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로 21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리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이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서로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해봐요.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은 너무나 좋은 거라 사랑합니다. 입 다 벌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이시라 우리는 사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오신 분들 제가 예언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 100년 이상 산 사람 없어. 100년 안에 다 하나님 나라 가. 그죠?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날마다 행복하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심겨져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들으며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이어지는 주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서 그 법을 우리는 지키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 살고 살아요. 미국에 가면 또 미국의 법을 지키며 또 미국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미국 시민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 주소가 미국에 살고 있는지 한국에 살고 있는지 모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 법을 알아서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파란불이 직행하는 신호야. 근데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빨간불이 지나가는 신호라면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법으로 파란불 켜줬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냥 지나가면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니요. 그 나라에서는 불법이요. 그 나라 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11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정말 주님과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주님께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연합돼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았을까. 그게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럽죠.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를 본받으라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너희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게 되시면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양육해서 하나님 형상 모양이 회복되고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성장 성숙하게 우리를 지어가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이를 이제 출산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다 부모를 닮아서 이 세상에 나와요. 근데 그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자기 물을 아무것도 하고 살 수가 없어. 엄마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우유도 먹여주고 양육을 해줘야 조금 자라면서 우리 엄마구나 우리 아빠구나 알게 돼. 자라면서 애기 때는 몰라요. 자기 잘해주면 그냥 잘해주나 보다 하지. 좀 자라면서 엄마가 이제 밥 먹이면서 엄마 하면 우리 엄마구나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어린아이가 갓태어나서 모르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는 몰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지 몰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지 몰라. 내가 성령으로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가 자존자가 됐어. 그게 교만인 거고 그게 영적으로 무지한 거고 그것이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 형제들아는 뭐야? 한 엄마 자궁에서 나온 그 형제자매를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 자궁에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태어났지만 이 중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고 소년이 있고 장성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어린아이처럼 전만 먹지 말고 장성한 데서 딱딱한 음식도 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는 우유만 먹잖아. 씹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처럼 장성한 자가 되었어. 하나님의 이 살과 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무리 딱딱한 음식이 들어도 잘 먹고 꿀꺽 삼키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안 된다. 그러니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 자라나. 자라게 하시는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형제라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나와 한 형제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한 가족이 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담대하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이 본이라는 것은 도장 그런 것도 있어요. 도장 보기에 어떤 모양도 찍고 그대로 찍히죠. 그것처럼 주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온전히 말하는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고. 이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대언했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손과 발을 통해서 가서 했고, 온전히 주님의 지체로만 살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 나는 어찌하든지 주님의 그 도구로 나는 살았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옥중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는 편지로 빌립보 교회에게 여기 편지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처럼 너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을 이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말씀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뤄서 그 구원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받은 구원을 이루어야, 두렵고 떨림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그리스도 분량까지 자라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는 구원을 받았으니 구속이 되라. 너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라. 너희들이 육체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자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그래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이 말씀이 육신이 돼야 돼요. 육신이 돼서 이 몸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말씀이 내 영혼에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에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내가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이 심어져야 돼요. 무엇이든 힘들어 거둔다고 하신 그 말씀은 다 영육간에 마찬가지예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육신적인 그 메시지를 내가 내 생각과 마음에 심으면 그 육신적인 생각과 환경을 통해서 느끼고 내 경험한 거, 내 육신적인 생각과 마음을 내가 생각과 마음에 심어버리면 그 생각과 마음이 나라는 거짓 자아가 형성되어서 그들이 형성돼서 그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은 대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과 마음에 심어져서 그 하나님 생각과 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내가 바뀌어버리면 그 생각과 마음대로 믿음의 실상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데 생각과 마음에서 내 영혼에 그 말씀이 확증이 되고 믿음이 되면 내 삶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도 잠깐 우리 이집사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요.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숨을 쉬려면 한번 입을 다물었다 열어야 되잖아요. 그 다무는데도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아서 입을 못 다물었어요. 그러니까 벌려야 돼. 숨을 쉬려면 입 벌리고 숨을 쉬어야 돼.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나는 그때 두려움 공포가 없었어요. 죽는다는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이만큼도 없었어. 아, 코로나 걸렸으니까 그렇구나. 아, 나는 회복될 거야. 예방주사 맞고, 그러니까 회복될 거야. 회복될 거야로 내 마음에는 확정이 된 거야. 두려움의 공포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하나도 없었던 거야. 내 속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겉으로 이 영혼이 연결돼서 유기체거든요. 내 영혼에서 속사람이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 실상이 겉으로 날아서 내가 살았어요. 코로나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폐도 안 좋잖아요. 폐 안 좋은 사람은 그냥 가. 근데 술을 마시면 그래도 음식할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왜? 나 살을 거니까. 나 괜찮으니까. 회복될 거니까. 음식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주님이 내 마음 그렇게 붙잡아 주셨고, 그리고 이게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상의 말씀을 나한테 경험시켜 주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신비의 기록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오토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리고 삶 가운데 사라지는 거예요. 수동태로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에 심어져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유신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리스도로 본을 삼으며 살지 않을 때는 십자가로 우리를 원수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원수가 증오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십자가를 미워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여겨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를 여겨야 되는데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부활을 했는데, 내 속사람은 새사람은 주님과 함께 부활한 자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은 자요,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죽지는 못하고 내 신의 오감으로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증오,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질병, 우리의 가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와 저주를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존재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을 다 그분이 가져가셨어. 그러니 나는 나는 죄악을 그분이 다 가시면 죄와는 나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아집, 교만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로 우리 대신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주시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회개를 하셨다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저주를, 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됐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창세기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님이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1.1획도 변함없이 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값을 계산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를 갖고 십자가로 다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져가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증오한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염려 근심이 올라올 때, 여기 분명 이사에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잖아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나는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당시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내 마음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위하는 거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네 생각과 마음은 네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빌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눈물을 흘리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다 이롭지 않나. 내가 너희들의 질병을 다 십자가로 가져갔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십자가로 가져갔다. 너희들의 염려의식을 다 십자가로 가져갔다. 너희 교만을 다 십자가로 가져갔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런 것들하고는.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하면서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하면서 자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했대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 작은 사망이므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사망의 값을 선악과를 먹은 그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어요. 확증해 주시고 요한복음 16장 9절 11절에서는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아버지께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 현지소는 우리가 죄가 없고 의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죄와 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도 그 나라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기본적인 살아가는 생활 법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지연이 보니까 그 돈 주고 그 어디 시민권 그 하는 걸 시험을 보나 봐요. 돈 주고만 하고 한번 볼 때는 얼마씩 내고 그 시민권 따기 위해서 시험을 보나 봐요. 그래서 따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라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의 우리 다 지금 주님을 믿은 그 자리에 나왔어요. 그렇죠? 아멘. 믿지 않는 자를 죄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내가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서는 실수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내가 다 이뤘다고 완성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죄값을 십자가에서 계산하셨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계산하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그 창세에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구약시대는 그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갖고 들어가서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그 피를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속죄수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신 주님이 그 짐승이 피 흘린 것 마냥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 피를 갖고 어린 양이 주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돼서 당신의 흘리신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를 갖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자기 피로. 지성소에는 피 없이 못 들어가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피와 생명은 일체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이 그러니까 피와 생명 일체예요. 그리고 부모로 받은 육신의 생명 그걸 다 흘려 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대신 육체를 입고 오셔서 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가 있는 몸으로 오셔서 피와 물을 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어요. 그 육신의 생명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피와 생명을 레위기서 보면 일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육체 생명을 다 끝내버리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흘리시는 그 피로 영으로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죄속감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죄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러고 살아가는 건데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시고 육신의 생명을 다 끝내버려 주시고 옛사람의 생명을 다 끝내버려 주시고 부활하셔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대제사장이 되셨어.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피를 갖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속죄소에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가 다 제 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죄속함을 받은 것을 믿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대속해 주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믿는다는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네. 믿으니까 없어진 거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말며 살리라. 믿음으로 내 죄가 없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해서 선하게 행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잘못돼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죄가 없어야 되고 의인이어야 되는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주님 부활에 동참해서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고 나는 주님의 생명을 다시 부활하고 하늘에 속한 자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생명을 태어났다면 주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찬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 찬 게 의령과 거룩함이 내 안에 가득 찬 거야. 내 새 사람은 아멘. 거듭난 새 사람은. 그리고 그래서 참 그래 어떨 때 막 속상하죠. 그래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새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어디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이랬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속 사람은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씻지 못하는 거룩한 자는 의로운 자로 다시 태어난 거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요. 내가 하늘에 속해 있는지 땅에서 속해서 살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그 육신에 속해서 사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에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여 저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이 저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 그냥 보이는 것만 이 보이는 것만 땅에 속해서 살 때는 그 결과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 배만 채우고 산다는 건 내 육체 정말 욕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도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어찌하든지 여기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에 본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지 내 율법을 잘 지켜서 내 노력으로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이 육체는 아직은 잊고 있잖아.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을 되어가면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이 점점 없어지겠죠. 점점 변화되겠죠. 그러니 내가 혹시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내 속사람은 여전히 내 존재는 그리스도에서 다시 태어난 의로운 자, 거룩한 자예요. 아멘. 나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아멘. 이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난 정말 선을 행하고 살고 싶은데 그걸 행하지 않고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가 죄 짓는 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는 거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내가 죽은 자를 여기지 못하고 있으니까 육체로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가 없다는 거야.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섬기지만 내 육체는 육체의 복을 섬기지 않는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바로 일어나야 돼. 아멘. 나는 하늘에 속한지 땅에 속한 자가 아니지 육체를 벗어버리고 나는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천인식에서 나는 제가 상관이 없는 자인데 내가 이렇게 속았네. 마귀는 사단은 거짓이에요. 거짓말하게 돼. 거짓말을 우리의 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내가 아직 그 속사람이 아직 자라는 과정 속에서 아주 어리기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오줌 누싸고 똥 싸고 하는 것 뿐이지 자라면 괜찮아. 아멘. 자라면 그 자식이 커서 효도도 하고 그 자식이 가정도 꾸고 자식 낳고 잘 산다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자식은 연금이야 연금. 엄마는 가장 잘한 일이 아들 낳는 일이야. 아들이 원금이야 원금이 연금이야 연금 그러더라고. 이제 그 말이 맞는 말이더라고. 사식통이 하나님께서 이제 동역자를 삼아주셔서 지금 목회학습도를 인도하시니까 엄마 자식은 연금이야 연금 그 소리 하는데 실감 나더라고요. 그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그런 아버지 참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난 보람 있구나 그래야지.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우리 생각과 마음이 심어야 돼. 틈나는데 말씀 보고 듣고 묵상하고 소염물처럼 자꾸 잘그잘그 씹어서 그 말씀과 내가 대면해서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먹어질 수 있도록 내 신비에 기록될 수 있도록 왜 반드시 심어야 거두니까. 응?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심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시계 보내야 될 시간이 그래서 보니까 20절에 오직 우리의 심을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셨습니다.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오늘 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의 심을권은 하늘에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하늘은 이 스카이가 아니잖아. 헤븐이잖아. 그러면 하늘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요? 그러면 물질개요, 비물질개요. 그렇죠? 그럼 비물질개니까 혹시 믿음으로 하늘나라에서 살고 누리는 거예요. 믿음 아멘.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내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걸 내가 먼저 믿음이 돼야 돼. 나는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다.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돼야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왜 시민권이 있어야 다 법적 보호를 받잖아요. 주님이 우리 대신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그분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머리고 너는 나의 지체다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이 하나잖아요. 머리와 내 몸이 생명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면 안 돼. 그렇죠? 내가 A형이라면 A형이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다 똑같이 흘러야 돼. 그것처럼 주님의 머리가 됐다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머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이 지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살아가야 돼. 그러면 말씀이 가고 말씀이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 말씀합니다. 아멘. 말씀이 사랑을 하면 사랑하고 말씀이 용서하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섬기라면 섬겨야 되는 거고 말씀이 우유라면 우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육신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하늘나라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금은 그리스도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안 계시면 버림자라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계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시민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포도나무와 가지는 한 생명인 것처럼 주님과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드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나는 죽은 자로 여겨야 돼.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올 때는 내 안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내 안에 승리가 올라올 때는 걔는 죽은 자야 산 자야. 죽은 자잖아. 주님과 함께 올라오는 데는 그러면 걔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니까 버려야 돼. 내가 걔를 데려와야 돼. 버려야지. 응.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왜 자꾸 그 죽은 애를 끌고 와? 그래 너는 주님과 십자가 못 박게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용서하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나는 다시 태어났어. 그리고 주님의 생명을 사시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승리하셔서
우리 줄공여부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벌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그가 만물을 자기 복종까지 쓰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이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주님의 살과 피가 돼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주님처럼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주님의 여기서 보면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려니까 아주 학수고대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영적으로 주님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를 아주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은 거야.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섬기고 살고 싶은 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소원은 주님을 학수고대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학수고대하는 자는 학수고대하는 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은 말씀이시니까 하나님 말씀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학수고대하는 자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학수고대함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더니 그가 모든 것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이긴 다 소마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크스가네요. 영적으로 낮은 이 속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몸을 이 겉으로 이 보이는 육체 안에 우리 속사람이 들어있는데 속사람의 몸이 소마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혼도 몸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은 그래서 소마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주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형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 주님과 함께 죽은 그 옛사람이 올라올 때 너는 죽은 자야. 그리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구세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고 그분이 지금 성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오셔서 성전사 오셔서 나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고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 섬겨라 섬겨내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하늘의 시민권을 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따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 하늘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사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함께 사심을 믿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